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를 먼저 변화시키며 그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어질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동작도 종교적인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음 중심과 연결된 믿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을 아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입다와 길르앗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아뢰었지만 자신들이 아는 그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알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과 신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라면 성경과 신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다는 약속한 대로 길르앗의 지휘관이 되어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용사였지만 단지 힘만 앞세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외교적인 해결을 위하여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통하여 암몬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암몬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시기의 일을 꺼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요단강 동편 땅은 다 나의 땅이니 너희가 빼앗은 내 땅을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은 암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단은 이 부분을 역사의 근거에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입단은 단지 무력만 출중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도 잘 아는 문무겸전의 지도자였습니다. 입단은 암몬 왕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전쟁은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단은 살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였지만 암몬은 전쟁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전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끈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에게서 20여 개의 성읍을 빼앗았고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다는 바라던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며 길르앗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개선 행렬이 입다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입다는 옷을 잡아 찢으며 슬픔에 찬 탄식을 내지릅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입다를 맞이하는 딸에게 내지른 입다의 탄식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 입다는 딸을 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이 순간 무엇 때문에 입다는 탄식하며 옷을 찢고 있을까요?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시고 그 전쟁을 이끌 입다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신 것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입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서원하였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중간 부분을 빼고 이렇게 읽어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 문장 사이에 불필요하게 입다의 서원이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 순간 서원을 했을까요? 앞뒤 내용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입다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자신의 승리를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두 손에 승리를 확실하게 쥐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크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다는 지금이 자신을 내쫓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든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나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모압과 암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길르앗 지역에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모스를 따르는 이방 민족들은 그모스에게 무언가 큰 것을 요구할 때, 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람을, 특별히 아이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모스가 좋아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입다는 그들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중 하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모스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갈 때에 내 집 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글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문을 열고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마중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입다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다의 탄식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된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2달의 시간을 주어 남은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끔찍하고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이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서 평생 섬겼더라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달간의 유예 기간을 얻은 것이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애곡한 일이나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는 관습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장례와 죽음에 따른 어떠한 형식입니다. 즉 입다에 따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행동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입다의 행동이 옳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품어보지만 실은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이었고 입다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입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부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슬퍼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져야 될 제물이 될 사람이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입장에서의 슬픔이고 입다에게 시작된 비극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나쁜 생각을 품었던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긴 비극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밝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 20장에서 그런 제사는 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하시며 그런 행위를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사람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고 서원 드렸던 것입니다. 입다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괴로움을 참다 못하셔서 승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입다는 그런 상황에 그저 숟가락만 얹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고 엉뚱한 서원을 해버리고 그 서원대로 지금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입다가 암몬왕과 나눈 대화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와 정보를 모으며 어느 연예인에 대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 선수에 대하여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선수의 가족관계, 생년월일, 신상명세를 쭉 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잘 입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며 어떤 습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그 운동선수, 그 연예인과 잘 아는 사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관하여 아는 것은
탁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전하여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신앙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본문에 관한 해설들을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만족한다라면 이것은 입다의 지식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의 팬덤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를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며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입다처럼 주변 지식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그 은혜 가운데 전쟁의 승리를 누렸고 이제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정작 그 전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입다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이끌었던 입다는 그 은혜와 평강의 시간에 탄식과 한숨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내 주변을 덮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입다는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순간에도 결코 그 은혜는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좋지만 그거보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리에 섰더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을 수 있었더라면, 아니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더라면 입다의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렀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입다를 덮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 누리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착각을, 나의 오해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살펴볼 줄 아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고 나누는 시간이 있는지 돌이켜보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나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 돌이켜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은혜가 그 주변을 온전히 덮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않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입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